엎드려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한번 풀썩 꺾이는 때가 있다고 늘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사고가 터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풀썩 꺾이는 시점이 한번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고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풀썩 꺾이는 때가 성도들의 마음이 풀썩 꺾이는 때랑 일치하더라고요. 즉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야 이제 되겠다.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전도만 하면 되겠구나. 더욱더 기도하면 우리가 나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나가고자 하고 또 나가고 있지만 그런 수고와 시도들이 번번이 무산되고 보이지 않냐는 저 결실 없는 현실처럼 이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지나서 1년이 지나고 한 2년쯤이 지날 무렵쯤 보면 어느샌가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전도해도 소용없다. 수고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뭐래요? 우리는 작지만 내실 있는 교회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당백이다. 물론 일당백이 되어야죠. 근데 이왕이면 일당백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풀썩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목회자에서부터 풀썩 꺾이는 일들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진짜 부흥할 교회는 사고가 있어도 부흥을 하더라고요. 진짜 될 교회 그리고 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썩 꺾인 교회들이 하나님 역사가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되돌아보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기로 앞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생겨지는 부담감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인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일가 친척을 전도해야 하는 하나님에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받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일상적으로 부딪혀요. 그 사람, 나의 그 자식들, 이 발음이 이상하죠? 나의 이 자녀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이 사명. 그런데 그 사명과 부딪히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부담이 들고 답답함이 들고 막막함과 괴로움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바예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 스스로가 나는 내가 이 이집트의 왕자가 된 분명한 연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명의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커다란 실패를 가져다 주시죠. 그가 40살 되던 그때에 그가 자신의 동포를 구하고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까지 힐난받고 지지받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 80살 될 때까지 저 미디안 땅으로 가서 자신의 소유 하나 없이, 우리로 따지면 자신의 집도 없이 자신의 어떠한 다른 것도 없이 그저 장인의 양떼를 대신 치며 자식을 낳고 사는 소위 소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모두 다 꺾여진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되 누구를 인도하래요? 이 이집트라는 그때 당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곳에 사로잡혀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끌어내리라, 이 말씀의 당사자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합니까?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이스라엘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나는 지지 세력도 없습니다. 기범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그 유약하고 연약한 늙은 모세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세의 길이 항상 평평하고 또한 탄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반과 또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그 가운데에서의 싸움 속에서 살아야 했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스트레스를, 부담을 가졌을지는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 말이 몇 마디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항상 들으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정말로 어쩌면 시커멓게 타버렸을지도 모르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부담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니와,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여줬던 이 모세의 답답함과 새카맣게 타버린 속은 이 모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깨어진 십계명의 두 돌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정결하라 이야기하시고 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잇는 계명을, 그 언약을, 그들의 상징을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고 받을 준비를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계명을 하나하나 듣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모세가 부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의 산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뻗쳐지지 아니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약한 옛습관 그대로 자신의 삶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좋고 또한 그들에게 믿을만하여 보여지는 금송아지 신상을 자신의 귀걸이와 코걸이 곧 금장신구를 빼내어 녹여 두들겨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후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종살이는 어떠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비록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시리라는 약속이 성취였지만, 그러나 그 종살이의 그 기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반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십니다. 너와 나를 잇는 온전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지금 이 두 돌판을, 그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깎아 주시고 기록하신 그 돌판을 이 모세가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옛 습관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한 그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오늘 그들이 그렇게 뛰며 날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는 그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깨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모세가 깨어버린 십계명의 두 돌판은 오늘 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필코 기어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리라 하시는 택하시고 거룩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여 주시되,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깨어진 십계명의 두 돌판이 아니라 다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의 혈기, 모세의 답답함, 모세의 시커멓게 타버린 그 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기까지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으름장을 놓고 겁을 주고 겁박하는 오늘 그 모세의 분노한 모습이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던 그의 하나님 신뢰하는 온유한 성품 속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되고 가장 기본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깨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갱신되어지며 나뿐만 아니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을 말해요.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와 같이 처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받으며 그 언약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처음의 말씀 그대로 갱신받게 되는 비결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와 같이 여러분 모세는 무엇해야만 했습니까? 처음 두 돌판과 같이 그가 깎아 만든 두 돌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에는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그저 가서 받기만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깨어버린 이 두 돌판 이후에 다시금 받는 이 두 돌판 계명이 그에게 있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기까지 모세는 무엇해야 합니까? 두 돌판을 자신이 스스로 깎아 준비했어야 됐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처음과 같은 언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듣게 되는 이 신앙인의 한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예전에 그 마음이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있질 않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사명을 향한 내 마음의 뜨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같이 일으키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식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그리고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을까요? 그가 감당해야 할 그의 할 몫이 곧 그의 헌신과 노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즉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만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노라.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 뜨거운 마음 주세요.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순서를 하나님이 뒤바꾸신다는 거예요. 무엇부터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 돌판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나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있어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깎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니 먼저 너희는 처음 것과 같은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말씀의 두 돌판을 언약의 두 돌판을 준비해야 하노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에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할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재정비하지 아니하였던 바로 그 연유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재정비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해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여러분 말씀에 바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 속에서 깨버리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 있기에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순간 외부의 압력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그 홧김에 혈기를 통하여 깨어지는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리니.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리니. 여러분, 심령,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같은 이 심령이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비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절의 후반의 말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라는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일 만한 두 돌판을 준비해 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두 돌판을 보셨을 때 내가 너한테 준 것과 같은 동일한 두 돌판이네 라고 인정할 만큼의 정성과 또한 정결함을, 거룩함을 이 두 돌판에 예비하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 생각이 깔끔해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리하시며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쏟아내는 회개의 고백은요, 우리가 이전에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인 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착각하든지 착각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보일 생각이 없어요. 진정 내 생각, 내 심령, 나의 인생의 이 모든 삶의 전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며 하나님께 점검받고자 할 그 마음에 오늘 소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두 돌판을 준비하되 누구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자기 만족하지 말고 내 앞에 보여라. 그 앞에 보여서 내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고 평가해 볼 수 있기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준비된 온전한 그 두 돌판을 내게 가져와 준비하여라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며 하나님 준비됐는지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겠는지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까지 진실로 주님께서 내게 원래 주셨던 그 두 돌판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는지요? 우리가 물어보더냐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내보이기까지 하는 이 구체적인 목표가 결여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깨달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심판과 또한 영원한 영생 복락의 신앙인 줄 알아요. 오늘 그 신앙의 주인공과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만족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제보다도 조금 더 달라진 나의 모습이 내게 위로가 될 때 있고, 그리고 힘이 될 때 있지만,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저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해.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아직도 멀었었는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30살 됐을 때 저는 지혜로운 30살이라고. 아이고 정말 저희 아내한테 연애할 때 그러고 얘기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리면서 역시 오빠는, 그때는 오빠라 불렀어요. 그때 역시 오빠는 지혜로운 30살이니까 그러면서 칭찬이 아니라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익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새겨질 두 돌판으로 준비되어라고요. 오늘 이 역사의 당사자 우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세에게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까지.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두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을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무엇과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홀로 뵙고자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보이는 그 모습과 매우 닮아 있어요.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저 너는 내 앞에 오되 무엇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보이고자 준비한 그 두 돌판만을 가지고 내 앞에 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고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온전히 서는 오늘 그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활동을 하는데 맹탕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로 그와 같은 모습은 청년회 때 많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봉사 많이 하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에 지친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지는 일이기도 해요. 봉사 많이 합니다. 설거지도 합니다. 청소도 합니다. 청년회 때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커서 일할 사람이 넘쳐나지 않는 그 교회 아니고서는 다 자연스럽게 어디로 빠져요? 보조교사 빠집니다. 교사 빠집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온갖 곳을 다 따라다니면서 교회 활동이란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잘 왔어요. 딱 이게 들어야 할 때 온 거예요. 일상생활을 보면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실제적인 고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고민은 말씀 앞에서만, 설교 때만, 예배 때만, 교회 안에서만 하지, 진짜 일생 가운데서 이제 주머니에 있는 나의 이 현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또한 이 7일을, 이 한 달을, 나의 일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와 그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응답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두 돌판을 깎는 노력이 부지한 경우로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청년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가슴 아픈 한 가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영적인 허영에, 이 세상의 허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스스로 그 생각하기에, 평가하기에 나의 신앙이 이 정도 되지. 왜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영적 허영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소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모두 다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야 하노라고. 남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 수가 없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십자가 지는 인생이 남들보다 나은 인생일까요? 못한 인생일까요? 뭐가 좋다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십자가 지지 말아야죠. 인간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뭐 지고 따르래요? 영광의 면류관 지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와 같이 편하게 수상궁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 이스라엘이 그 선조가,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를 그 스스로가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십자가 지고 갔던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할진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허영과 세상의 허영을 쫓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날까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로새기는 그 과정이 참으로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였던 오늘 그것과 같이 우리 또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소망하며 기뻐해야 할 것은,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해요? 자신의 드려야 할 그 수고와 노력으로 두 돌판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정하신 이 기한이 아침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쩌면 저와 같았으면, 저는 또 행동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잖아요. 어제 사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 이거는 잠깐 다른 얘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제가 기도해 달라고 옆에서.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이제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는데 또 이것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배우한 목사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빠릿빠릿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또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같으면 밤새 쓸 거예요. 근데 모세도 아마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돌 깎아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 두 돌판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대로 깎았어야 했던 모세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참 얼마나 답답해요. 막막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두 돌판을 준비해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까지 할 만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두 돌판을 들고, 즉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준비된 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즉 회개함으로 자신을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혈기 부렸습니다. 이와 같은 고집 부렸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그래 네가 진짜 회개했구나. 애초에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두 돌판의 성결한 모습과 같이 너의 심령이 깨끗해졌구나 할 만큼 주님을 의지하며 그는 회개했다라는 거야. 그가 비록 그 스스로가 깨끗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아무리 깎아봤자 얼마만큼 깎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의 성결한 만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만족하십니다. 왜요? 마치 우리가 이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죄사함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비루한 우리의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사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봅니까? 9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